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제가 26절 먼저 읽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같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한 해의 주제를 주님 뜻이면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뜻이면 아멘. 주님 뜻이 아니라면 아멘 안 해도 되지만 주님 뜻이라면 우리는 아멘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했고, 그러므로 아멘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주님 뜻이라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 뜻이면 아멘. 그죠? 이제 가능하면 심심하면 우리는 아멘 할 것이고요, 심심하지 않아도 아멘 할 것이고, 말씀대로 우리는 아멘 할 것인데, 오늘은 그 첫 번째 말씀대로 아멘입니다. 주님 뜻이다 할 때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아멘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아멘의 생활화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유, 그러면 아멘이지. 아멘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마리아의 모습, 사실 나이로 따졌을 때는요 10대였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적령기가 10대에 결혼을 하거든요. 10대 중초반쯤 안 되었겠냐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린 나이에 수태고지, 곧 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이 마리아가 듣게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끝에서 마리아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리아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해석해 보아야 합니다. 아하, 그때 마리아에게 이런 일이 있었구나가 아니라 그 마리아의 이야기가 바로 곧 나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놀라운 인류 역사를 완벽하게 변화시킬 가장 큰 사건이 뭔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무엇을 통하여 시작되었는가? 순종하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했던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룰까, 내 안에서 이룰까? 이것은 뭔가 하면요, 내 능력,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되어진다라는 믿음이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합시다. 초라한 내가 아멘. 초라한 내가, 초라한 나지만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어찌 보면 정말 초라한 아이입니다. 스스로도 이전 성경은 이야기할 계집여종이라고 했어요. 계집종이라고 했어요. 조그마한 어린 아이였어요. 아직도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했죠. 세상도 알지 못하죠. 아무런 경험도 없는 아이입니다. 특별히 마리아가 있던 동네를 나사렛이라는 동네라고 했어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성경도 사람들도 이야기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뭐가?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이란 동네는요, 사람들이 그렇게 거들떠보지 않는 동네예요. 여러분, 경북 의성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습니까? 아십니까? 경북 의성에서 선한 게 날 수가 없어요. 제가 의성 출신. 그런데 여러분, 나사렛이란 동네를 이야기할 땐요, 보잘것없단 말이에요. 아니, 그 촌동네에 무슨, 그 촌동네에 살고 있는 나이도 어린 조그마한 마리아에게 무슨 이런 큰 기적의 역사가. 그런데 30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뭘 입었다? 은혜를 입었느니라. 무서워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1절 어떤 은혜냐?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깜짝 놀랄 일이죠. 깜짝 놀랄 일. 그리고 더 나아가 천사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그가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너를 통하여 왕이 태어난다라는 이야기를 마리아가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아직도 경험도 없고 나는 아직도 남자도 모르는데, 그리고 정혼하여 있는 상태밖에 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는가? 아니, 하나님 나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나같이 초라한 사람이 무슨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같이 촌 사람이 뭘 할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까? 나 안 됩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가장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는 성모 마리아가 되게 된 것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순종했던 마리아를 통해서 나타난 기적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아멘 해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 해본 적이 있는가? 우리는 내 형편 처지를 가지고 아멘 할까 안 할까를 결정합니다. 내 경험을 해봤으면, 내가 할 줄 알면 아멘 하고 할 줄 모르면 노멘입니다. 내가 어떨 때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아멘 하는데 하기 싫은 마음이 생기면 절대 아멘 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은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마라 이야기합니다. 무서울 수 있죠. 걱정될 수 있죠. 염려도 되죠. 그러나 마리아를 통하여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겠다는 말이죠. 이것만큼 큰 감격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도 어찌 보면 거들떠보지 않을 사람이 나를 향하여 찾아오신 주님, 나를 향하여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로 믿게 하시니 놀란 은혜를 주셨다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이제는 만나고 예수님을 전해야 할 자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마리아야 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매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말씀을 듣기 시작해야 됩니다. 두려워할 수 있죠. 걱정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수도사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나를 만나달라고.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요 딱 나타나가지고 누구야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라고 물었어요. 누구야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라고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그 수도사가 어떻게 됐게요? 심장마비로 죽었답니다. 뭐 만들어낸 이야기겠죠. 그러나 우리가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저와 동행해 주세요 하다가요 진짜 하나님이 동행하면 깜짝 놀라 자빠질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스쳐가는 말로, 지나가는 말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저 만나주세요 하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요, 마리아처럼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정말 말씀하시면 어떻게 할까? 깜짝 놀랄 일일 수 있다는 말이죠. 아니, 처녀가 무슨 애를 낳아요? 깜짝 놀랄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두려운 일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신다. 그 일은 어떤 일이냐?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네가 은혜를 입은 자다. 은혜 입은 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시작하는 것이지, 능력 있는 자가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입으니까 쓰임받는 것입니다. 쓰임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일이 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내 생각 속에, 내 한계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준비되어 말씀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말씀이 임합니까? 여러분, 한때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조그마한 어린아이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니까요, 엘리가 부르는 줄 알았죠. 그러나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고 계셨어요.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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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엘아.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는 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기적은 여기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라 할지라도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까, 조그만 계집종이라고 했던 이 마리아라고 할지라도 저 촌동네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아이였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 마리아야, 마리아야 할 때에 그 말씀을 들었던 그에게 가장 비천하고 연약한 초라한 나였지만 아멘 하니까 그 마리아는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탄생케 하는 놀라운 어머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무엘 뿐입니까? 이사야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할 때에 이사야가 대답하죠.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이사야, 주님 말씀 앞에 반응했던 사무엘,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했던 가장 초라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물들이 바뀌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기 시작하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이라고 전심으로 반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 그렇겠지, 아, 그랬다던데, 누군가는 그렇게 했다던데로 끝나지 말고 내게 주시는 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는 역사가 오늘부터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아멘이죠. 대단한 능력이 없어도요, 조그만 어린아이라 할지라도요, 아니, 엄마 강보에 쌓여있는 조그만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기차를 타기만 타면 서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의 움직임 앞에 탑승하기만 탑승하니까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강물에 몸을 또 맡기면 둥둥둥둥 또 내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맡기는 사건, 그 출발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어도 능력 없어도 싣기만 싫으면 가는 것입니다. 그 커다란 배에 수많은 차를 싣고요, 탱크를 싣고 비행기를 싣습니다.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싣기만 싫으면 가게 되는 것, 마치 아멘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그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비록 초라한 나이지만,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 아멘 하겠습니다. 나도 나의 삶을 하나님께 실어 보겠습니다. 아멘 하는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이죠. 이 두 번째는요, 따라서 또 한번 합시다. 대가를 각오하고 뭐예요? 아멘이에요. 대가를 각오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나이도 어리다고 했어요. 거기다가 아니 지금 한다는 말이, 천사를 통해 하는 말이
잉태할 것이다, 임신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라가지고 3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으리이까? 그래서 천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나타난다. 네가 아멘하기 시작하면 네는 지금 알지도 못하고 경험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을 수 있는가? 여러분, 사람이 탄생된 것은 그럼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람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 아닙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어떻게 해요? 빛이 있었고 말씀대로 되니라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다음은 뭐예요? 있었고 뭐대로 됐다? 말씀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된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죠. 우리의 믿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거 못 믿고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가능합니까? 이 마리아를 통하여 동정녀 탄생을 안 믿고 기독교 교리가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이게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기독교 전체가 거짓말이고 교회 다닐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를 통해 탄생하셨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토대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동일하게 하나님이 오늘 동정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이 사실도 믿죠. 왜 하필 동정녀야 하는가?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죄가 없는 사람. 그리고 사람이어야 하죠. 사람은 사람인데 죄 없는 사람은, 여러분,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는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다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죄 없는 사람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은 사람이지만 죄 없는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의 방법, 그게 동정녀 탄생이었습니다. 이 동정녀 탄생은 창세기를 통하여서도 이미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한다는 하나님의 뜻의 계획의 실현이 바로 오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적인 일을 누가 이루는가?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마리아는 그러나 이 엄청난 무게를 이겨야 합니다. 왕이 되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동정녀의 탄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는 엄청난 압박과 중압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이때 당시에 결혼하기 전에 여자가 임신을 냈다, 여러분이 아기를 낳는다, 이것은요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간음입니다. 또 결혼을 했는데 처녀가 아니다, 그래도 그를 끌고 가 돌로 쳐 죽이도록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참 심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신명기 22장 이하에 보면요, 처녀의 표적이었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라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목숨을 건 것입니다. 아멘이 쉬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멘이 그냥 할 수 있는 아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는 순간 목숨을 걸어야 하고, 막상 그것이 알려지지 않아 혼자 어디 저 숨어가지고 어딘가에서 애를 낳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자기의 정혼한 남편 요셉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며, 부모에게 뭐라고 말할 것이며,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모든 것이 그냥 깜깜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미혼모로 살아간다는 것도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이때 당시에는요, 목숨 건 기적의 역사가 바로 오늘 이 대가가, 죽음이 바로 그에게 있어서 대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처음 순종하는 그 삶의 연장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그래 한번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그게 언젠가 새해 첫날인 것입니다. 새해 첫 주일인 것입니다. 첫 마음을 가지고 그래 나도 아멘 한번 해보자. 나도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자. 내가 조금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내가 지켜보자. 한번 말씀대로 한번 지켜보자.
새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한번 시작해보자.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죠. 첫 발걸음을 내딛으면 두 번째가 보이기 시작하고, 두 번째 발걸음을 내딛으면 세 번째가 보이지만 처음부터 세 번째, 네 번째는 보이지 않습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걷다가 보면 부담스럽고 막막하기도 하고 앞길이 깜깜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순종하는 대로 나아가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요단을 건널 때에도, 홍해를 건널 때에도 다 보여주고 저 멀리 목적지를 보여주고 걷는 것이 아니었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걷는 걸음마다 보여주셔서 순종의 끝에 가보니 목적지에 도달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대가를 각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이것 꼭 붙들기 위해서 대가를 각오하는 것입니다. 첫 기적의 자리, 여러분 이것이 마리아를 통하여서 정말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놀란 기적의 자리였다면,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기적의 현장에도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기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였습니다. 혼인잔치를 하는데 잔치 가운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도 초대를 받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 포도주가 다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자 포도주 떨어진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떨어지면 잔치 끝내면 되죠. 그러나 그 자리에 있었던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학자들은요 마리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마리아에게 있었던 말씀대로의 삶이 실현되었던 한 가지의 또 사건이 이것이란 말이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하니까요, 종들이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그대로 해라 하니까요, 갑자기 예수님이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연회장에 갖다 줘라. 마시게 해라. 나중에 봤더니요, 처음 포도주보다 훨씬 더 맛있는 포도주가 물로 된 포도주, 물이 바뀌어 포도주 된 그 사건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 마리아는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말씀대로 해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아멘이죠. 아멘. 말씀대로 하면 아멘인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다 그러면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 물 들어올 때만 노저라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온다, 이게 때라는 것이죠. 안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들려올 때가 있단 말이죠. 마리아야 하실 때가 있고, 사무엘아 하실 때가 있고, 이 사회를 통해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위하여 할고 라고 물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내게 감동이 올 때에 어떻게 해요? 아멘 하여 내 것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해 보겠습니다. 이게 아멘이죠. 용서해라 할 때 아멘 해야 되죠. 사랑해라 하면 아멘 해야 되죠. 그런데 이 취사 선택하는 것이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요, 내가 억울하죠. 내가 힘들죠. 내가 이러다가 잘못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매장당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이요, 주님 뜻이면 아멘 하는 것이죠. 같이 해봅시다. 아멘. 주님 뜻이면 아멘. 말씀대로 아멘. 그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아멘인 것이죠. 그대로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이 바뀌어 포도주 되어지는 첫 번째 기적의 주인공이자 수혜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물로 떠온 포도주인지 아무도 몰랐지만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았어요. 마리아는 알았어요. 어떻게 하니까? 말씀대로 하니까 된다라는 거죠. 말씀대로 하니까 된다. 내 뜻대로 하면 안 될 수 있어도 말씀대로 하면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가능이 사실은 없는 존재입니다.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못할 것 없어요. 하다가 못할 줄은 몰라도 못할 것 없어요. 한번 해보는 것이죠. 새해가 되어서도 한번 하나님 힘 주시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능력 주시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지 않습니까? 하다가 힘들면 기도하고, 또 하다가 또 안 되면 또 기도하고, 이게 주님 뜻이라면 어쨌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천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했잖아요. 하나님 능력 주지 않으면 마리아 이 일 못하죠. 가장 약한 존재이지만 능력 주시면 감당합니다. 물맷돌 다 필요 없어요. 준비한 거 하나만 있으면 이 골리앗을 쳐부술 수 있는 것이죠. 남들은 봤을 때 너무 커서 감당 못한다 했지만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디든 크니까 어디든 던지면 다 맞는 거예요. 어디든 던지면 맞는 거죠. 표적이 크게 되니까. 표적이 이만한 거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큰 표적이니까 어디든 던지면 맞겠다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사야의 마음 가운데,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능력을 덧입혀 주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요? 아멘하기 시작하는 사람에게, 순종하기 시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순종함으로, 아멘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제가 이렇게 아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거예요. 얼마나 좋은 목사입니까, 제가 그런 기회를 주니까. 그런데 이게 이 아멘이 안 나와요. 어색해요. 힘들어요. 아멘하다간 큰일 나겠다 싶기도 하고요. 잘못 아멘했다간 죽을 수도 있는 일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하는 것이죠. 이게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즉 우리가 말씀과 함께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이고,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는 자들 가운데는요, 놀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올 한 해 동안 강단을 통하여서 흘러오는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이 있는 자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막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말씀으로 다 해결받도록, 무슨 어디 가서 상담을 하고 어디 가서 뭘 안 해도 말씀 듣는 중에 다 치유가 일어나고,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꼭꼭 어루만지셔가지고는 말씀을 듣다가 병도 고침받고, 말씀 듣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방법도 생각나고, 말씀 듣다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생각나고, 말씀 듣는 중에 다 해결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말씀의 역사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지혜를 주시고요, 깨닫게 하시고 고치게 하시고 잘라내가지고 치료하기도 하시고, 이 모든 수술 과정이 뭔가 하면 예배의 자리인 거죠. 찬양하다가 막 은혜를 받아서요 막 치유가 일어나고요. 여러분 찬양하다가 눈물이 쭉 함나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그 세포들, 암덩어리들도 다 떨어져 나갈 줄 믿고 한번 찬송해 보세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요, 그만큼 놀란 은혜의 역사가, 자꾸도 벗겨지는데 그 뭐 하나 못하겠어요. 말씀의 역사, 찬양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능력을 덧입혀 주심으로 감당하게 하시더라.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서 또 한번 합시다. 종답게, 말씀대로 아멘이죠. 종답게입니다. 종답게. 종이면 종답게입니다. 백부장의 이야기를 종종 했습니다마는, 백부장이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나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심을 난 감당 못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 말씀만 해주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셔도 저기서 될 줄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내 수하의 종이 있는데 저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라 하면 하더이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여기서 말씀해도 저기에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라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그 말씀대로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의 역사는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종의 마음으로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마리아도 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말했는가 하면, 주의 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라는 고백을 이 마리아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 뒷일은 누가 책임지는가?
주인이 책임지는 것이죠. 제가 그런 이야기 예전에 했잖아요. 차를 운전할 때에도 지입 차량이 있고 스스로 그냥 그 월급 받고 하는 차량도 있어요. 지입차는 뭔가 하면 내 차를 가지고 회사에 들어가서 운전하면서 돈 받아가지고 내 차 고치고 다 하는 거고요. 월급 받는 사람은 들어가가지고는 운전만 하면 돼요. 여러분 뭐가 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로 하자면 지입이 나아요? 아니면 우리 하나님한테 그냥 고용당해가지고 있는 종이 나아요? 빵꾸 났어요. 누구 돈으로 떼워요? 사장님이 해결해 줘야 돼요. 월급장에는 사장님이 해결해 주고요. 사고 났어요? 그러면 대차 차량은 누가 해줘요? 사장님이 알아서 해야 돼요. 지입차는요? 자기가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지입 인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종입니까? 그런데 가끔 보면 지입 차량하는 사람 같아요. 인생이 지입 인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어느 정도 딱 했다가 하나님의 받을 거 받고 내 거 내가 계산하고, 그거 아니고 내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여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걷는 놈 위에 사람을 합시다.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이 있고,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사람 위에 붙어 있는 사람이 있답니다. 붙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공짜로 가는 거예요. 붙어 사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붙어 사는 사람. 여러분, 지입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인생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왜? 나는 종이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종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 마리아가 순종하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놀란 기적의 역사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를 통해서 누가 그 자리에 탄생하기 시작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새롭게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순간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이 나타나고 드러나기 시작하고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의 순종을 내게도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마리아의 순종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억울한 면도 있을 거예요. 남들한테 어떻게 다 찾아다니면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거 하지 않지만 지금 우리 모두는 알고 있어요. 마리아가 어떠했는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였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순종함으로,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아름다운 기적을 이루는 어머니들로, 기적을 이루는 아버지들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2025년도의 삶에서 순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하여 누가 예수님이 탄생하도록, 그래서 우리 직장에 예수님이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떨 땐 돌 맞을 위기, 손가락질 받을 위기일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똑같은 방법인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탄생한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비천하고 연약하지만 말씀 듣는 우리를 통해서,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가를 지불하고 반응하는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하여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탄생하기 시작하고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빛을 발견하기 시작하고, 그들을 통하여, 이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 만나는 놀라운 기쁨이 온 인류의 기쁨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였습니다. 한 해를 살아가면서 참 이 제목이 계속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에 이제 이 표가 주님 뜻이면 아멘이라고 하니까요, 저희 어떤 친구 목사님이 탁구를 치면서도 주님 뜻이면 아멘 딱 탁구를 치면서도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주님 뜻이면 우리의 모든 매사의 삶 가운데 주님 뜻이면 아멘이죠. 주님 뜻이면
진짜 주님 뜻이면 이건 막 그대로 한번 시행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뜻이면. 그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나눴던 말씀대로 아멘이에요. 말씀대로. 말씀이 그렇다면 아멘 하는 거고,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한번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고, 하라 하면 하고, 결단하고 한 발자국 내딛으면 올해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올해 삶 가운데 기적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제가 이렇게 앞에 하면 여러분 뒤에 아멘 하면서 몇 가지를 하고 설교를 마치겠는데요. 자, 한번 내 뜻대로 안 되어도, 그죠? 주님 뜻이면 아멘이에요. 아버지 뜻대로, 주님 뜻이라면, 황당해도 주님 뜻이라면, 손해볼 줄 알지만 아멘 잘해야 돼요, 이거. 그죠?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아도 뭐라면? 주님 뜻이라면, 말씀대로라면 아멘이죠. 이해되지 않아도 은혜 주실 줄 믿고, 능력으로 덮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기에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5년도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시간인데, 이 시간 주님이 우리의 삶을 사용하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 입은 초라한 나이지만 은혜 입었기에 아멘 하며 순종하게 하시고, 은혜 입은 우리에게 대가를 각오하고 종답게 말씀대로 아멘 할 때에 아멘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도 가운데 하나님 친히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 나를 인도하시니,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주 뜻 보게 하시네. 내 삶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 25년도 처음으로 우리에게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조영자 우리 권사님이신데요.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여기 계시네요.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꽤 오랫동안 함께 뵀었는데 오늘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섬기미는 지혜인 권사님이시고요. 기관은 삼여전도회이십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우리 성도를 하나님께서 우리 참 좋은 교회 가운데 보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 가운데서 믿음 생활 잘 감당하게 하시고